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큰 그림을 그려라입니다. 빅 픽처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그림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문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제가 신문의 지면 중에서 제가 많이 집중해서 보는 그런 지면이 바로 국제면입니다. 국제 정세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나비 효과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날개짓 하나가 결국은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태풍과 같이 올 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 중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또 피해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그리고 정치와 사회 현상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아이를 더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왜 저럴까 하면서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의아했지만 그것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것이 정말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는 유행에 민감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그걸 휩쓸어 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휩쓸어 버리는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방역을 잘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조심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에 작년에는 걸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걸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요 또 한 주가 지나니까 완전히 또 변해버렸어요. 3월 한 달 동안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무려 11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분의 1이 지난, 우리 전체 국민 대비 5분의 1이 지난 3월 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요. 옛날에는 전체 순위가 보니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70위, 80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보니까요 10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거의 매일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가 많은 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확진되는 일별 1위를 계속 차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따고 1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이제 혼자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제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는, 목사님 혹시 왕따 당하고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그냥 뭐 급격하게 한 번 무너지니까요, 그냥 그렇게들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한 번 뭔가 저거 왜 저러지, 외국에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그랬다가요,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면 그것이 확 유행이 돼 버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국제 정세와 이런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가족의 질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 위에 법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성은 상실되는 거죠.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법으로 다 따져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위험하냐면, 저기 왜 저런 법을 만들었지 했는데요, 일단 그 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그것이 태풍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쓰나미처럼 휩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게 한번 열려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이제 지난번에 새벽에 우리가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번처럼 많이 모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더러 갑자기 무슨 격려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회 때 무슨 기도회에 무슨 격려사가 있나 그러다가 보니까요, 거기 정치인들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강력하게,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 수 있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톤을 높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막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지요. 그래서 내가 격려사가 뭐 격려사가 필요한가를 했다가 이럴 기회에 이런 말씀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저더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톤이 그렇게 올라가 본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제 톤이 너무 올라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이 만들어준 순간 이것이 우리나라는 확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그림으로 세계를 볼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도 볼 줄 알고 큰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동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루블화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요, 달러로 아니면 유로화로 계산하던 그런 석유값 이런 것들이 루블화로 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러시아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현재 그 푸틴의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에서 세계에선 지지율이 제로일 거고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선 몇 퍼센트일까요? 러시아에서 무려 지지율이 어제 기준으로 83%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지지율을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 국민들이 동굴 속에 있어서 그렇고 세계 정세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틀러가 최고로 인기 있었을 때가 그의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9%가 무려 넘었어요. 거의 100% 가까이, 99.2%인가 그렇게 그가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렇게 비참한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600만이 학살이 되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가지고서 옆에 나라가 항상 원수잖아요. 저기 어디예요? 프랑스 아니면 저 영국, 저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있으면 되겠느냐?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게르만 민족의 기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멋지게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때 민족주의가 막 활활 타오를 때거든요. 그게 시대정신이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막 시대정신에 부응해가지고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얼마나 동굴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비참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삶과 그리고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얘기할 때 내가 세계를 어떻게 하는, 여러분,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달에 세계관에 관한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드렸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방송에서, 우리 교회 방송에서 세계관에 관한 설교학 교수님이 좋은 강의들을 해주시고 했어요. 결국 세계는요, 그들이 가진 세계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우연히 온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은. 그리고 죽음은 끝인 거예요.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1등이 안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상은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기에게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외부를 통해서 가치를 자꾸 증명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의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지위나 소유나 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빛이 되는데 우리가 그 세상 속, 그냥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것 쫓아가지 말고, 아니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이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빛이란 것이 어떤? 여러분, 빛이란 것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 다음에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지요. 그렇죠? 그것도 깊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토부란 말이라고 하죠. 토부,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진화론적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은 창조로적인 인생,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죽음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다른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사면서,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자꾸 높여보려고 해요. 그럴수록 더 허무해지는 거죠. 더 어두움은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 창조로적인 인생, 복음적인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빛은 죽음이에요. 어둠의 그림자라는 표현,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럼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밝음은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두려움과 대비되는. 자, 전에 제가 우리 외갓집에서 놀았을 때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외할아버님 댁에서, 작은 외할아버님 댁에 놀러 갈 때 거기에 약간 야산 하나가 있어요. 야, 밤에 갈 때요, 그 무덤도 간간히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뭐 크지도 않아요. 뭐 한 그 산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뭐 100m, 200m 될까요? 200m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지나가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갑자기 막 딱 낚아칠까봐 막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떴어요. 환해졌어요. 빛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를 누리면서 친구들하고 놉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쟁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쳐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호롱불 하나인 것처럼 나를 세상에 던져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작불 타는 듯이 나를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빛이라고 호롱불 던져놓듯이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분은 빛 중에 빛,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지,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비슷하게 서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완전하게 다르게 서술된 그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거기는요, 창세기와에서 기록된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지요, 로고스, 말씀. 주님께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그 요한이 빛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선언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주체는, 그리고 빛의 근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호롱불 하나, 성냥불 하나 같이 그냥 타다 말도록 세상에 나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요. 그들의 앞에 있는 세상 사람이 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다신론이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만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핍박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는요, 로마가 불탔을 때, 화재 났을 때 저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라고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걸 뒤집어 써온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거기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력 있는 삶, 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마침내 그들도, 적대시했던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 이게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요. 내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내가 공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도 해요. 왜 이런 일을 만날까도 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 혼자 성냥개비 하나로, 호롱불 하나로, 장작개비 하나로 나를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빛으로 나를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빛의 근원이 되셔서, 완벽한 빛이 되셔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예수 믿더라고요. 금방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숨어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상 큰 그림으로 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금 책들은 다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면,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에게 집중하면 소망이 없다.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면 소망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세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예수 믿는다고 더 공격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동굴 속에서 나와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내 삶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살아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